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의 헌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살필 때에도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이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새로웠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더랬습니다. 제 기억상 제가 설교하고 나서 가장 많은 분들로부터 본문과 관련된 피드백, 또 뭐 말씀이 새로웠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들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좀 깊이 각인을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건너뛰어야 하나, 성도님들 다 알고 있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건너뛰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이 전체 흐름상 오늘 본문을 건너뛰게 되면 말씀의 그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이 목사들에게 있어서 참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설교를 준비할 때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전하면 안 되니까 다르게 전하기 위해서 이국리 저국리를 참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전에 살폈던 말씀이지만 전에 했던 것과 다르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에 했던 본문이라서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전에 했던 것도 유튜브에 나와 있을 건데 오늘 본문이랑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은 본문이지만 맥은 똑같지만 전혀 다르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나름대로 힘들게 또 어렵게 준비한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이라서, 또 아는 본문이라서 이런 마음보다도 또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생활을 강조하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 기억에 이제 제가 자랐던 모교에서 교육관을 지었었는데, 그때 교육관을 짓기 전에 헌금을 작정했었더랬습니다. 그 헌금을 작정하는 그날 부흥 강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가부도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돈이 두 렙돈, 우리 돈으로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이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드려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따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있는 힘껏 교육관 건축을 위한 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또 이제 교회에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자주 등장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부의 두 렙돈 설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껏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있는 힘껏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헌신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헌금함 주변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눈앞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살펴보고 계셨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오늘날이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함을 돌리면서 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돈을 헌금을 합니다. 또 들어오실 때도 돈을 헌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것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죠.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릴 형편조차 되지 않으면 가루, 곡식을 뽀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돈이 거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돈을 넣고 헌금하고 그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집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 성전 안 뜰에 돈을 받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예배와 성전을 위해서 돈을 드리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앞에서 헌금하는 이 장면은 성경에는 없던 일이 펼쳐지고 있는 회개한 장면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는 그 이상한 장면을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 헌금하는 것이 지금 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성전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요, 자기들에게 호의적이고 충성을 맹세했던 이방 나라 에돔 출신의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다 넘겼습니다. 이에 이제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치겠죠. 이방 사람, 그것도 에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헤롯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도 못한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또 모든 일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헤롯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을 건드리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BC 한 510년 정도 전후로 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죄송합니다, 580년 정도에 파괴되었습니다. 580년 그 무렵에 파괴되었고, 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가 대충 한 520년 정도 됩니다. BC 520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당시 그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스룹바벨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총독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다 보니까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겠죠.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들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낡고 굉장히 허름했습니다. 재료도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못했고, 또 이방인들의 방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급하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날려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5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낡고 또 얼마나 허름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 왕은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주면 종교심이 탁월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음을 돌리겠지. 이스라엘의 민심이 나에게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노후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대략 20년 전부터, 즉 BC 19년도부터 해서 짓기 시작해서 언제 완성이 되냐면 AD 63년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대략 83년, 4년 정도 긴 세월을 걸쳐서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가 대략 AD 30년 아닙니까? AD 30년.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성전은 새로 짓기 시작한 지가 50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 후에 이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돈도 아니고 그 엄청난 돈, 80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안 그래도 당시 백성들은 로마에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됐고, 또 그 세금을 무는 과정 속에서 세리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세금을 꽃배기로 착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을 짓겠다라고 또 돈을 모으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이 헤롯 가문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합의해서 성전들에다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3개나 성전 곳곳에 설치를 해두었던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성전에 기록되어졌던 이 헌금통은 돈을 넣는 그 입구가 나팔관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합니다. 입구가 좁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좁고 그 긴 관을 통해서 돈이 내려가면 큰 통에 떨어지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지폐가 없었고 전부 다 동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통에 돈을 넣게 되면 돈이 들어가면서 쨍그랑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많은 돈을 넣게 되면 많은 동전이 그 쇠를 타고 쭉 들어가면서 동전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나겠습니까? 또 반대로 동전 한두 개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초라하게 땡그랑 땡그랑. 그러니까 옆에서 소리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함에다가 많은 돈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즉 동전이 헌금함으로 들어갈 때 들려오는 그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에
쾌감과 함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 또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을 가시하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돈을 헌금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런 헌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예수님의 시선 속에 가난한 한 가부가 헌금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렙돈, 그 가부가 드렸던 이 2렙돈은요, 우리 돈으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돈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헌금하고 나면 이 여인은 오늘 저녁을 굶어야 됩니다.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굶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돈을 헌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 생활비조차도 빼들어가는 당시 지도자들의 만행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그 지도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 짓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서 헌금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풍족한 중에서 아쉬움 없이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 그들은 그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다. 저 돈이 없으면 저 여인은 당장 오늘 저녁 끼니도 해결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도 헌금을 했다. 저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겠노? 지금 예수님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이 38절부터 해서 쭉 나타나거든요. 먼저 여러분 41절, 42절, 43절, 44절, 제가 성경 읽을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41, 42, 43, 44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넣는다라는 단어죠. 넣다라는 단어. 근데 뭔가 좀 표현이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면, 바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넣었다, 넣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실제로 이제 이 넣는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타동사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넣는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에발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조금 변형되고 하고 있는데, 근데 타동사 형태로 다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헌금을 하는 이 행위가 자발적인 마음에 감사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돈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넣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억압해서 억지로 헌금을 강요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원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들이 있으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들을 보호하고 챙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근데 38절 말씀 보시면 38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문안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높은 자리와 상석에 앉아서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만행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 여인들은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혼자 남게 되잖아요. 우리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남편이 남겨놓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그런 가부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남편이 없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돌보아 주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이제 성전에서 살기 때문에 의식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재산은 모두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남은 여생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것만큼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말로 홀로 된 여인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바치게 해서 그 재산을 가로챕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여인들을 성전에서 일어나는 온갖 허드렛 일, 더럽고 추저온 일들을 다 전담시켜서 그냥 말 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돈은 자기들이 챙기고 종으로 부려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기보다도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오히려 가부의 재산까지 빼앗고 그들을 등쳐먹는, 말 그대로 칼만 들지 않았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헤롯 성전을 짓는다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거두어들었고,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야 되는데 오늘 이 돈을 내면 당장 굶어서 죽게 될 그 여인들에게도 이 돈 안 내면 안 된다, 강제적으로 내게 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의 등을 쳐먹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부의 두 랩돈 헌금은 서기관들이 가부의 재산을 삼키고 있는 장면 중에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처럼 가난한 가부의 생활비마저도 빼앗아서 성전을 짓고 있던 이런 안타까운 상황과 그런 불법적인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셨던 겁니다.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측은히 여기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화가 나신 상태로 성전에서 걸어 나오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들을, 예수님이 화나시고 했던 그 장면들을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분도 풀어드리고 그런 냉랭한 분위기에서 벗어날 겸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13장 1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상태로 성전을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저렇게 억지로라도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저렇게 좋은 돌과 좋은 재료를 구입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투로 예수님을 달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예수님께 말을 건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장 2절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지만 지금 50년째 지어지고 있는 굉장히 큰 건물이지만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결국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성전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만 봐도 예수님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렇게 가난한 가부의 고열을 빨아서 짓고 있는 저 성전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행하는 곳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가로막아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이득을 보게 되니까 한 통속이 되어서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관광 수입도 많이 뽑겠죠? 그리고 또 뭐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면 제사드리러도 많이 오면 거기에 따르는 수입도 많이 챙기게 될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전에서 높은 세를 받고 돈을 받고 줬습니다. 한전 수수료가 7%라면 그들은 20% 넘는 한전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 줬습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성전 안에서 200만 원, 300만 원씩 강제로 그 소를 사도록 만들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없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짓는다 해도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그 가부의 마지막 남은 그 빵 한 조각까지도 빼앗아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런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성전이 AD 63년에 완성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83년 동안, 8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던 그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7년 만에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잘못 활용되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이 지어지면 종교 지도자들도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헤롯에게 불붙어가지고 그 부당한 일을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협조해서 이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전에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였던 그 돈으로 사람들 앞에서 많은 돈을 헌금하면서 자기를 가시했습니다. 그런 부조리 속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고 내 모든 것을 쏘아 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 넘게 해서 지어졌던 성전도 단 7년 만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성전도 부패하고 성전도 타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자 백성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지막 남은 500원짜리 동전 2개마저도 빼앗아가는 완고하고 잔인한 분이다.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가부의 그 빵조각마저도 빼앗아가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된 우리가 성전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혹 우리 역시도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돈, 내 배부름을 위해서 상대를 짓밟고 눈물 나게 하고 상대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돈이 자리 잡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온갖 이기심, 온갖 악행들이 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향한 저주들을 퍼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요,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의 삶이 성전답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우리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말씀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의 몸을 성전답게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